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8절까지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사둔 정도 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심장병 어린이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위해서 작년에도 뭐 한 300만 원, 9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도 하는데 돕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분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곰곰이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한 것들을 이렇게 사둔이 뭐 사둔도 직접도 아니고 같은 좀 먼 기억하고 어떻게 알았든지 기억하고 있다가 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 집안에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언젠가 제가 그 분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날 때 아마 그 일을 기억하면서 참 좋은 분이다 뭐 이렇게 아마 기억을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1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보면 한 300만 원 정도 헌금하는 사람 토탈 따지면 11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꽤 있잖아요. 1년에 내가 헌금하는 액수를 다 모아보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교인들이 꽤 있는데 누구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그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신 나갔지 교회에다가 왜 그러냐고 어쩌면 오히려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과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의 질문이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헌신, 작은 봉사 그런 것들은 세상은 기억하고 소문을 내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평생 모아서 모은 것으로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어디 했다. 어느 뭐 가난한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다. 이게 신문에 기사도 나고 뭐 이야기거리도 되기도 하고 때로 그러잖아요. 근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떠들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감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고 제정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뭐 저도 나중에 이제 헌금 봉투를 기도 제목 때문에 가져오면 봉투 쭉 이제 보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 이제 한번 쭉 스치듯이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누가 얼마나 헌신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교회에서는 감추려고 하죠. 근데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박수도 쳐주고 인정도 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불론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감추게 하고 숨기게 하려고 하는지? 오래전에 이 강북에 이렇게 강변에 이렇게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큰 교회가 강북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출입구 현관 바로 앞에 큰 이렇게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판들이 쭉 이렇게 하나 큰 이렇게 게시판처럼 이렇게 붙어 있던데 앵글로 했고 이제 아크릴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게 보니까 그 교회 건축하면서 헌금했던 뭐 이렇게 어디 문화회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얼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에 쫙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외국에 갔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뭐 그 얘기를 제 친구한테 했더니 어디도 그렇고 가보라고 저한테 이제 가면 어느 교회도 가면 이렇게 있고 어디 있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라고 사실은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데 주의해야 될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 못 받을까가 초점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상을 받는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상을 받는가 그것이 칭찬과 인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에게서 상을 받고 나면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많은 모습들 또는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어지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때로는 안 먹고 안 쓰고 헌금했는데 열심히 내 시간 아끼고 줄여가면서까지 내가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아무런 남은 것이 없는 이 땅에서가 전부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개선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가장 어쩌면 슬픈 인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결벽증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뭐 했는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그 점심 때 떡하면서 이렇게 게시판 붙이는 거 없을 거라고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냥 무슨 제목 이름은 쓰지 말고 무슨 제목으로 아이가 학교에 합격해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냥 그렇게만 쓰는 게 저걸 어느 시점에는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말을 잘못하면 괜히 목사님 별것 다 가지고 저런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때만 잠깐 한번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하고 그럼 아마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얘기 전에부터 했던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갔을 때 인생의 인생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앞에서 자꾸 드러내고 세상 앞에서 박수치면 조금 더 많이 헌신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봉사하게 할 수 있어요. 대놓고 자꾸 칭찬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조금 더 헌신하게 조금 더 무엇을 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아닌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자 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종교 행위, 신앙 행위 그것이 초점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긴 이야기를 읽었는데 크게 세 가지 토픽이 여기 등장을 해요. 하나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종교 형식, 신앙의 형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나누게끔 하는 것. 이것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된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나팔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봉사했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했어.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봉사했다라고. 내가 이런 헌금했고 이런 일 했다라고 나팔 불고 다니지 말라.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말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존중받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급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보의 헌금 명단을 처음 개척하면서 헌금 명단에 빼놨을 때 당시에 어머니가 교회를 같이 다니셨는데 주보를 딱 첫 주에 딱 받아보시더니 왜 이걸 뺐냐고.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헌금한다고. 근데 사실은 본심이 뭐냐면 본인이 주보를 딱 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헌금 명단. 지난주에 자기 이름 딱 있는 거 확인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만 보내 남의 이름도 보면 누구도 냈네. 뭐 교인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이게 뭐 동명이인도 많고 이게 모르겠지만 교인들 뭐 몇 명 안 되면 누구 냈네. 아니요, 그거 다 빼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러면서 헌금을 다 무명으로 할까도 고민을 조금 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무명으로 그냥.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일정한 비밀은 지켜져야 되지만 신뢰의 문제, 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내가 내 이름을 써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지켜가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고 이럴 때는 이 물질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고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적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기명으로 그냥 하기에는 해놨는데, 이제 할수 말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게끔,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고, 어떤 섬김, 어떤 나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넓게 이야기하면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어떤 섬김, 나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자꾸 그러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자꾸 사람에게서 칭찬에 목매이는 이런 모습이 돼요. 사실 신앙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그 태도로부터 이렇게 놓여나는 그것이.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뭐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 모두가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으려는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걸 극복하면서 해가야 돼요. 오늘도 교육제의 끝 마무리에 우리 뭐 찬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유해 전사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찬양팀을 리더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민하게 서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앞에 서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봐요. 사실은 이 찬양할 때 악보를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자꾸 생기고 모르는 곡들이 있어서 악보를 띄우는데, 사실 악보를 띄우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악보가 있으면 있어서 사실 악보를 봐요. 어떤 때는 조금 찬양이 익숙해지면 악보가 없는 게 그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멜로디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근데 가사가 자꾸 떠 있으면 거기에 자꾸 몰입을 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 집회하고 이럴 때 막 이 앞에 세션들 이렇게 조명하고 막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영상 띄우고 이런 거를 자체를 이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별로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이유가,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찬양하고 섬기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굳이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특별히 나도 모르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그것을 침묵하라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오래전에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회당에서라도 어떻게 서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길거리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농담 반 한 적이 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도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층에 이렇게 오며가면서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다 노출돼 있고, 중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파일 열어놓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노출된 공간에서 그 모습이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 저거라도 그냥 유리를 싹 없애고 칸막이 있는 걸로 공사를 따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혼자 해보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로 대표되어진 어떤 신앙의 행위,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예배의 초점이 누구인지,
초점이 누구인지. 응? 응?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확인하려고 예배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확인받으려, 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잘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극복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집중된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7절에서 8절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목록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가 들이대는, 그러니까 목록 쭉 해가지고 목록 쭉 가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는 문제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뒤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이 기도가 결국 오늘 우리의 얘기를 바꾸는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점이 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고 착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내가 깨달아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셨든지, 무언가 내 편에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것을 막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을 막고 있든지, 어둠의 영이 막는 거라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깨닫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직 때가 아니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끊임없이 그 기도의 씨름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떼어가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문하듯이. 기도할 때 생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성이 깨어서 기도하는, 물론 이것이 이제 방언의 기도랑은 좀 이게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끊임없이 무엇인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16절에 금식을 이야기하죠. 금식.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희생과 헌신,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할, 내가 이만큼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금식하고 금식 기도는 별개예요. 안수하고 안수 기도도 별개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 자체로 의미가 있고 안수는 안수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이 같이 말이 붙어 있는 거지, 금식하면 무조건 기도가 따라와야 되나? 아니에요. 금식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적인 행위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지금 소원하고 내가 무언가 갈망하는 그것이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지금 내가 절실한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삶의 문제가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씨름을 해 가는 거죠. 동시에 금식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금식이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금식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돼버리죠. 그래서 금식을 투쟁하듯이 하잖아요. 단식 투쟁하듯이, 연자농성하듯이 내가 이렇게 금식할 줄 알아. 요즘에는 제가 이제 기독교 교계 신문 이런 거를 거의 이제
안 보니까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런 신문들을 가끔 이렇게 뭐 보고 그럴 때는 거기 이제 광고 집회 광고 무슨 부흥회 강사 소개 광고 나오는데 거기 강사 이력에 뭐 어느 교회 뭐 목회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어디서 했고 뭐 이렇게 뭐 책을 얼마 썼다 이 정도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나오는 거지 금식기도 몇 회에서 40일 금식기도 몇 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경력으로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경력으로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보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이렇게 금식이 잘못하면 작정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실은 내 힘을 빼는 건데 금식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진짜 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금식을 하면 진짜 기도를 못해요. 왜?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자꾸 음식만 생각나요.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금식은 하면 할수록 집중이 하나님께 안 돼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긴 기간을 안 해봐서 한 40일 넘어가면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뭐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집중이 돼요. 오히려 배도 부르고 좀 넉넉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생각도 나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고 찬양도 이래 쉽게 되고 그래요. 진짜 배고프고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한 3일이 넘어가고 일주일 넘어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를 내가 마음껏 못 가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래전에 오살리기도원에서 대학 때 금식 일주일하고 내려오는데 거기 그 관리하는 분이 키를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려가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저에게 뭔가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지금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나한테 기도하라고. 나중에야 그 말이 뭔지 깨달아. 날 금식 기도하니까 금식하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금식하는 동안 기도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진짜 내가 땀 흘려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 다음에 힘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금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TV 내려다보면 단식 투쟁하면 꼭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수염 안 깎고 머리 안 깎고 뭐 이렇게 답답하게 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금식할 때 오히려 더 말쑥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내가 금식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금식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금식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금식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한테 가서 해야죠. 내가 대통령한테 억울한 걸 호소하는 거면 대통령이 잘 보는 자리, 지나가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금식해야죠.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 금식 기도해, 나 작전 기도해, 사람에게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랑 같이 기도해 줘야 될 동역자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부탁할 수 있죠.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혼자 힘으로 못 하겠으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라면 감추는 거예요. 오늘 이 전반적인 계속 반복되면서 1절에서 18절까지가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갚으심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데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받는 갚으심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머의 것으로 갚아주라. 이 땅 저 너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영민 선교사님이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눴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 순간이 아들이 아빠 이게 뭐야? 아들이 선교사로 25년, 27년 살다가 아내가 결국 담요합병증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몇 번은 죽을 고비를 사실은 넘겼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기도 제목이 올해 소원이 집 주변을 오산천에 있는 그 주변을 그냥 둘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원이라고. 이제 그 아버지의 인생을 뒤에서 본 아들이 하나님께 저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20대 중반에 이민 갔다가 권천광담을 만나고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에콰도르에서 헌신하고 30년 가까이 오직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그 전구를 누비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순수한 선교사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한 10년인가 후원을 했었어요 당시. 그러다 그 너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연락도 좀 못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또 다시 이제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오늘도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섬김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대상에게로 나는 흘러가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대로 내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이 내게 되돌아오면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더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에게로도 몰입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이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다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 갚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 영광 가운 나라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여러분의 구제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한계 앞에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내가 끊임없이 살아서 올라올 때마다 내 자아가 나를 자꾸 끌어오르게 할 때마다 내 육체의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때로는 금식하며 자기를 죽이는 내 자아를 꺾어내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잘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끊임없이 깨어서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건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나님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골방을 찾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구제와 사랑을 나팔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호소하며 엎드릴 줄 아는, 금식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구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